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으면 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잘 살기를 원하죠. 무엇이 잘 사는 길입니까? 옳은 길을 따라 사는 길입니까?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사는 것, 보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옳은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에 큰 가치를 부여하느냐는 물음입니다. 통념적 판단으로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옳은 길을 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둘은 별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 그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같은 의미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감각적으로 원하는 바가 척척 이루어지는 삶을 말하는가요?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가요? 그런데 만약 내가 바르고 옳게 살아가지도 않는데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냐? 그게 행복이지. 어쨌든 몸이 편안하고 마음도 평안하면 그게 행복이지. 내가 옳게 살든 그래도 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얘기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죄받을 일이 없이 당당하고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삶을 정리할 그 즈음에 주님 저에게 주신 생애를 부끄럼 없이 잘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암시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등, 공정, 정의를 아주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둘러싸고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와 지도층들은 적어도 그런 면에서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면에서 보다 유연하고 관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정하든지 않든지 정의롭든지 그리 않든지 주어진 찬스가 있는데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무시해버릴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죠. 그런 태도로부터 정의롭지 않는 일들이 끼어듭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 겸비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물을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물음을 던져놓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우리 모두는 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배짱이 좋고 든든해서 무슨 문제냐 하지만 결국은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해요. 그런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오늘 로마서 본문을 따라가 봅시다. 그런 마음 품고서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누가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몇 절, 길지 않는 절에서 아주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의란 말이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의란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21절, 22절, 24절, 25절, 26절 거의 모든 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행복한 길에 접어들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에서 인류의 역사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끌어가는 역사이니 이 역사가 점점 악화되어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보여도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그건 모순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모순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마다 늘 하여튼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표현을 할 때마다 마음에 뜨끔뜨끔해요. 근데 점점 어려워지게 보이죠. 그러나 전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저의 믿음이고요. 또 그렇게 비록 보일지라도 우리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점점 악화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왔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점점 좋고 올바른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것을 재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맞아. 이 세상은 점점 달리 변화되어 가고 좋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또 다른 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다른 의. 그 또 다른 의가 본문에서는 율법적 의라고 말합니다. 사실 율법적인 의도요, 하나님의 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당신 백성, 약속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요, 그건 사실 약속의 표징이죠. 너는 내가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증표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을 던져줬죠. 근데 그 율법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런 조항이 아니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율법을 잘 충실하게 이행해 갔다면요,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건 특혜입니다. 일찍이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찾았죠. 근데 그들이 찾아낸 하나님이란, 기껏해야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이란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공동소금 신화적인 얘기 많지만 성경에도 소위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이라고 칭하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는데,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거의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저 그들의 그 신들의 처분만 바랄 뿐 전전긍긍해서 두려워하는 그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가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도 이집트의 그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그 유물이 거의 대부분이 종교와 관련된 유물이더군요. 다 음산하고 무시무시한 신들이요. 그것을 오랫동안 섬겨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신이라는 그 정의가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리는 분이라는데 거기에 인간을 그렇게
당신 자신을 두고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사귐의 파트너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나와 사귐을 가지자, 그런 사귐의 길을 자세히 안내해주는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그 의도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용했냐면 하나님이 준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요, 일방적인 명령은 멍입니다. 즐거울 리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명령은 그냥 멍해일 뿐입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멍해가 된 것이죠. 멍해는 절대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멍해는 이제 점점 고통이 되게 되고 마침내 위선의 멍해를 이제 쓰게 되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면 버립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러하였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던져버렸죠. 없는 것처럼 해버렸죠. 그러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또 다른 멍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버렸던 율법을 다시 주어요. 그러다가 또 머지않아 그것이 또 멍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버려요. 또 주어요. 또 버려요.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고요. 그게 반복되어 가면서 그들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로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판단했겠죠. 더 이상 율법이 작동을 하지 못하는구나. 본래 의도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그것을 이제 물리치고, 이전 것을 물리치고 대체 수단으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결정적인 말씀이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22절,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이 두 구절에서요,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뭐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한 동안에 이렇게 딱 다가오는, 마음 깊이 들려온 소리가 모든이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 이 소리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집단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게 모든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을 대체하는 또 다른 의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율법을 대체한 것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율법을 받은 그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아예 그런 생각을 차단해 버리려고 바울은 로마서에다 모든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서, 히브리 사람 아니고 율법의 백성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강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그들을 종자의 씨앗으로 삼은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 외에 나머지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것은 종자예요. 종자. 씨앗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포기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그 선택적인 백성을 폐기해버렸어요. 폐기다, 이제는. 특별한 백성 없다. 그 대신 나는 새로운 한 의를 보낼 것인데 모든 사람들을 이 의로 초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은 그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이렇게 어디에 있지? 이런 물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그게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다는데 그것은 또 무슨 소리야? 그동안 한국교회는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거의 전적으로 개인적인 차원에 초점을 두고 가르쳤습니다. 네가 의롭게 됐다. 네가 의롭게 됐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날들의 죄들을 다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받아주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것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닌 건 아니지만요. 여기에만 묶어 두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 오해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죠. 너무나 배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대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 보면 다른 차원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어디에서 실현되는가를 보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 부분, 이 말씀을요, 한 부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메시지 성경이 있잖아요. 그분이 번역한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일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오래 참으신 죄들을 마침내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드러난 일일 뿐 아니라 또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세워주시는 그분의 의로움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느낌 들어오죠? 굉장히 큰 덩어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와 사회, 인류 역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아닙니다. 물론 그분 원문 잘 알고 있는 훌륭한 성서 학자지만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 이해를 덧붙여서 이렇게 이제 번역한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은 저도 이 신학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한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다 거대한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동안 인간이 저질러 놓은 모든 악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처리해 가고 있는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난 과거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자꾸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다름 아닌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고 보다 공정하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이런 삶에서 역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전히 사람들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불안한 세상에 대해서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또 그것을 자꾸 부르짖기도 하고 목청 높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진입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정의로운 국회의원이? 근데 뜯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자각과 성숙함이 그러한 일들을 해내고 있다고 인본주의자들은 말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아예 그런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역사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기에 이 세상을 이미 다가온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비자를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고 무슨 자격을 갖추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졌으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자유롭고 친밀한 사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사귐을 살아가면서 우리 구성원, 이 사회 구성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보다 나은 공의와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기여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건 달리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지금 낮고 천한 존재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높은 관과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 영광이죠. 그죠? 우리가 높은 사람과 도저히 만날 수 없는데 그분이 허락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게 됐어요. 영광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래 인간이 그럴 수 없었는데 그것이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과 그 공간에서 더욱 뚜렷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그 속에 들어가면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처럼 느꼈다가도 그 말씀 속에 가만히 엎드려져서 말씀에 따라 진행가는 동안에 이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구나.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 하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냐고 자세히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요. 노예를 살 때 돈을 지불하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엄청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된 그 대가라는 말입니다. 대가예요.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 정당한 대가 없이 임의적으로 무엇인가
주기를 하고, 줘서 좋긴 하지만 아무 대가 없이 왜 주는지 몰라요. 그걸 크면 뇌물이라고 말해요. 또 아무 이유도 없이 빼앗는 거예요. 그 정의가 아니죠. 죄악의 결과에 아무런 조치 없이 무조건 용서한다. 그건 정의가 아니죠. 우리가 입버릇처럼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 편에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거저 주지 않았어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건 용서가 아니고 그저 모르는 채 한 거죠. 모르는 채. 그건 용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만약 한다면, 그런 것을 하나님이 모른 채 하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값싼 은혜죠. 한 발 더 나가서 그런 용서는 하나님 비록 우리를 용서했다고 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용서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서로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너는 네 길 가고, 더 이상 내가 너를 징벌하거나 야단을 안 칠 테니까 네 길 가라. 난 내 길 간다. 이게 용서입니까? 만약에 다시 볼 사람이 아닌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가볍게 용서해버리고 기분을 풉니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지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막 창문을 열고 욕을 하고 야단을 쳐. 저거 죽여 살려. 아이고, 용서하고 말지. 지나가. 그 용서입니까? 그냥 모르는 체 하는 거지. 지가 언제 봤다고 나한테 시비야. 난 모르는 체 잊어버려.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나만 스트레스지. 그러고 잘. 그건 제가 아주 잘해요. 그 용서를 아주 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함께 끌어안고 살아야 하든지, 아니면 일생 같이 가야 될 사람이라면, 일생을 아니어도 상당 기간 같이 함께 더불어 할 사람이라 한다면 심각한 대가를 치른 후에 용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추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보좌 앉으신 분, 보좌 앉으셨으니까 통치자죠.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본 원리가 뭐냐면 의와 공의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무한히 인자하시고 자비하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은 맘씨 좋은 아저씨를 말하는 게 아니죠. 정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스스로가 정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본인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아서 화목제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요, 그 의로움이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요, 너 깨끗해, 죄 다 이제 없는 걸로 하겠어,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이 맺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으니까 이제 그를 그냥 보내줄 수는 없어요. 나랑 상관을 맺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다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영혼을 소생시켰는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실 일찍이 누구보다도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많이 번민했던 사람이죠. 직위상 그러기도 하고 성품상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큰 고민 후에 영안이 열렸고 오늘 같은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대로 하면요, 우리 영혼은 점점 시들어 가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하면 점점 우리 영혼이 시들어가고요, 육체도 마음도 생기를 점점 잃어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더욱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생애를 회상하게 보이죠? 우리 다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이 지난 날을 회상하게 돼요. 그러면 후회 투성이 점철된 생애라는 걸 보게 되고요. 누구 앞에서도 나는 정의롭고 정당하게 후회 없이 살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용기가 없지요. 혹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다시 잘 살 수 있을 건데, 그러다가도 곧바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다시 기회가 와도 그렇게 살 자신 없어요. 뭐 그렇게 새롭게 살 용기가 어디 있겠어.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고 맙니다. 그냥 현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건 육체나 영혼이나 마찬가지죠. 제가 몸이 비실비실한데 강건한 육체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희망해봐야 그건 고문 희망이기 때문에 그저 현재로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영혼도.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준다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생할 수 없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 그 자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당신이 지으신 이 피조물을 처음 창조한 본래 의대대로 돌려놓고자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값으로 치르면서 시들어가는 영혼을 다시 소생시켰다는 거죠.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세상과 우리 인생들은 더 이상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재창조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지쳐갈 때 이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소생할 때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내가 어쩌고 하면서 자꾸 현 상태만 유지하려고 하고 그냥 거기에 붙들어 있는 것은 이 믿음을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영혼이 소생할 때입니다. 내 나이가, 내 힘이, 내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하면 소생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허물과 악함으로 멸망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들어간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로 인해서 더욱 의롭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결국 사람 노릇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요즘에 죽음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이요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죠. 죽음도 미리 준비해야 사람답게 죽을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죽음의 준비가 끝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의롭다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할 일은 없습니다. 혹 준비할 것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떠난 후에 그 사람들이 다 갚지 못한 빚이 있으면 갚고요. 아프게 한 것은 좀 해결하고 혼란스럽게 하지 않게. 그때 우리 자녀들이 또 다투지 않게. 그건 우리가 할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다 끝났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큰 특권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부족한 인격 때문에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괜찮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값도 이미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보통이 아니라고요. 점점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점점 좋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도하지 않아도 그 믿음을 붙들고 살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세상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생애가 더욱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제멋대로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명령대로 그렇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당신의 의로움 때문에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 특별히 인생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다시금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나라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이런 믿음 굳게 붙들고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감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설 희망을 가지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